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죄는 회개하고 복음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이 죄를 회개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마음속에 믿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난 2번에 걸쳐서 저는 회개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오늘은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복음을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복음의 이 한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성경 다른 곳에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한 곳은 참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복음을 믿는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나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중심이고 성경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장차 앞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게 될 그 메시아가 올 텐데 그 메시아를 계속해서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4,000년 동안에 계속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님으로 이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면 사실은 다 우리가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신약 성경도 읽어보면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승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거든요.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무엇을 증거하실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께서 오시면 자기 자신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구원자를 계속해서 증거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중심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셨어요. 인류의 역사의 그 흐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 역사의 수레바퀴 속으로 자기 자신이 뛰어들어 오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들과 함께 사셨고 우리와 함께 먹고 그렇게 일하셨던 예수님이신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역사의 분기점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기원전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를 기원후라고 그렇게 우리가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7년도라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신 때로부터 시작해서 2017년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인간 역사의 한 중심에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의 중심이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먼저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함께 섰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중심이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까지 들어오셔서 나의 중심에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진정 하늘의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께서 얼마나 원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온 우주의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고 영접할 때에 하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4000년 동안의 약속이에요. 그분을 모셔드려야 우리가 진정한 하늘의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음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차원이며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예수님께 하는 말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이 배경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한 번씩 죄를 7번 7일 동안에 짓는 것이 아니라 하루 안에 7번씩이나 여러분들에게 잘못했어요. 잘못을 하고 그때마다 와서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 이렇게 하신다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아마 피가 거꾸로 솟아오를 것 같아요. 그죠? 다른 말로 하면 혈압이 올라가서 아마 쓰러질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3번 정도는 용서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항상 뭘 할 때마다 사무시판, 사무세판으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3번 정도는 용서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이상은 아마 불가능하리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라는 그런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인데 5절 말씀해 보세요. 5절에 보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6절에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작은 믿음이라도 참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 하나를 들려줍니다. 어떤 종이 하루 종일 떼약볕에 나가서
그야말로 농사를 짓고 양떼들을 치고 그러다가 이제 저녁 때가 돼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그 주인이 종에게 야, 하루 종일 너 수고했구나. 와서 너 먹고 마셔라. 이렇게 할 주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인이 종에게 하는 말이 너는 내가 먹고 마실 것을 준비하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서서 시중 돌다가 다 끝나면 너도 이제 먹어라. 이렇게 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당시의 정서와 그 당시의 문화는 적어도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수고했다고 하더라도 주인이 그 수고로 했다고 뭐 감사하거나 그렇게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이 이야기의 핵심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야기의 핵심은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은 아무런 주권이 없습니다. 주인이 하는 말에 그저 예스하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참 믿음은 우리의 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로 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밖에 그것이 우리의 의무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에 7번씩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누가 와서 용서를 구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용서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요구하시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 주어야만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감정이 내 속에서 요동친다 할지라도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분한 생각이 들고 아무리 미워서 죽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행동으로 옮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는지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신앙의 공식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공식입니다. 여러분, 이런 공식은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새겼다가 정말 늘 이런 그 공식을 따라서 살고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의 다 어부 출신들이 대부분 많고 정말 지위가 낮은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베드로는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식구들을 이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어느 날 하루는 밤새도록 동료들과 나가서 이 고기를 잡는데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고기가 올라오지를 않습니다. 이제나 올라올까 저제나 올라올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수고하면서 그물을 던졌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고기가 다 어디에 휴가를 갔는지 하여튼 하나도 잡혀 올라오지 않습니다. 근데 보니까 벌써 이 먼동이 터서 날이 훤하게 밝아옵니다. 갈릴리 바다는 너무나 깨끗하기 때문에 날이 새면 그물을 던져도 고기가 다 보고서 도망을 가서요 잡히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허탈한 마음을 안고서 이제 배를 육지에다 대고서 그물을 이제 이렇게 씻는 거예요.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저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어부예요.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예요. 목수가 이 어부에게 와서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베드로의 자존심이 팍 상했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경험적으로 볼 때에도 정말 그 갈릴리 바다는 말이죠. 깊은 곳에 가서는 그물을 던지면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얕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야 돼요. 그리고 날이 이미 새버렸기 때문에 그물을 내린다 하더라도 고기를 잡을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진짜로 노를 저어가지고 그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내렸는데 보니까요, 여기저기에서 고기가 모여오는데 그물 속으로 막 그냥 서로 앞다투어서 막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늦게 들어오는 그 고기들은 막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그게 막 삐집고 막 들어가는 거야. 하여튼 그 그물 속에 그냥 가득하게 고기가 잡히는데요, 너무 고기가 많이 잡히니까 그물이 막 찢어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옆에 있던 동료들을 불러가지고 그 배에다도 고기를 채우고 자기 배에다 고기를 가득 채웠는데 너무 많이 채워가지고 이 고기 배가 그야말로 가라앉을 정도예요.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았던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을 믿고 그야말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만난 것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그야말로 너무나 견고한 성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성을 매일같이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하니까 그냥 빙가 이렇게 돌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한 바퀴 돌았어요. 돌아도 뭐 아무런 일도 안 생겨요. 그 뭐 3번 돌고 계속해서 6번 돌고 이제 7번째 되는 날인데 하나님께서 그날따라 7바퀴를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바퀴 도는 것도 이거 쉬운 일이 아닌데 7바퀴를 돌려니 정말 너무 난감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7바퀴를 뱅글뱅글 돌아요. 7바퀴를 돌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는가 하면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들은 이 외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그 외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견고하던 그 성이 말이죠, 금이 쫙쫙 가더니만 여기저기서 허물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자존심이 상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놀란 하나님의 기적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반석교회에 부임한 지가 21년 하고 2달째가 되었습니다. 벌써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제가 이제 이곳에 와서 얼마 안 되어가지고 이제 이쪽 건물을 사가지고 들어왔어요. 들어와 보니까 건물이 얼마나 낡았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몇 달을 공사를 했어요. 그냥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을 뜯어내고,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 건물을 사용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되었어요. 10년 정도 되었다가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쪽 건물을 이렇게 지어서 들어왔어요. 2006년도 6월 달에 저희들이 이곳으로 입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 사진이
제가 그 당시에 제 사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1년 전의 모습입니다. 그때만 해도 머리가 까맸어요. 까맸는데 새치는 뭐 여기저기 있었어도 이렇게 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이렇게 지어서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이런 교회를 지어서 들어와서 우리가 생활하는데 저는 뭐 그때 사람들도 막 이렇게 들어오고 그래서 정말 잘 되는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제 목회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가 그때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려울 때도 위기는 위기예요. 그런데 어려울 때보다 더 위기가 정말 내가 성공했을 때 그때가 더 큰 위기가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가운데서 그 당시에 이제 얘기를 조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려면 그 당시에 얘기를 해야만 이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재직으로 섬겼던 우리 재직들 거의 모든 분들이 제가 이곳에서 목회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제가 이제 정말 수고를 하고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서 이 교회를 이제 입당해서 들어와서 몇 달이 안 됐는데 그만 그런 일이 생기니까 제 마음의 배신감은 이루 말로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자신이 참 너무나 그냥 괴로워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그랬는데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곳에서 목회를 그만하고 떠나기를 원하신다면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저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처음에는 여겼어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니까요. 사람들도 싫고 목회도 싫더라고요. 아무것도 그냥 싫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얼마 못 가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었는데 하루하루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비를 넘기면서 그러는 중에 어느 날 하루 메일이 왔는데요.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보내준 그런 메일 패키지인데 그 안에 열어보니까 CD 2장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CD를 보니까 한국에 계시는 한홍 목사님이 계신데 책도 많이 쓰신 분이죠. 그분이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 오셨다가 설교를 2번 했는데 그 설교가 2편이 그 CD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플레이어에 집어넣고 이제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2편 다 제 마음을 얼마나 사로잡고 제 마음에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는지 정말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임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집에 가지 않고 교회에서 혼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의 모든 재직들을 다 용서합니다 라는 기도를 내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것이 뭐라고 감동을 주시는가 하면 재직들을 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너도 용서를 구해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직들을 다 불렀어요. 불러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다 용서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어도 여러분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 마음에 그런 참 큰 그 고통과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한결 가벼워지는지 몰라요. 제 마음에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려움과 고난은 연속되더라고요. 그렇게 하기를 한 3년 이상을 끌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한 3, 4년 정도 그렇게 해서 시작해서 한 3, 4년 정도 지나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면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이 앙금 하나 내 마음속에 남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하도록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 많던 어려움 속에서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11년 후에 지금 제가 이곳에서 설교를 한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면, 반석교회가 그때 그 일로 말미암아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식구들이 그때 그 일로 말미암아서 더 신앙적으로 더 굳건하게 서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교회도 더욱더 아름답게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게 됐어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모든 고통과 아픔이 변화해서 감사의 제목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고 교통정리도 다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기는 아는데, 내 생각으로는 분명히 아는데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요, 말은 우리가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경험과 자존심을 먼저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최종 권위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종 권위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최종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그 말씀이 가장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권위 있는 말씀인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 감정을 죽여야 합니다. 내 경험도 내 자존심도 내려놔야 합니다. 비록 힘들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없이는 아무런 기적도 은혜도 하나님의 승리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를 먼저 가르치신 다음에 기도를 가르치신 그 후에, 직후에 용서에 대해서 항상 말씀하신 것이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기도를 말씀하신 다음에 용서를 얘기할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용서가 딱 가로막혀 있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물줄기가 나의 심령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먼저 우리 마음속에 용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의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과 자존심을 항상 앞세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 나서 우리는 고백하기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행하여야 할 일을 나는 마땅히 한 것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어렵지만,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임을 우리가 믿고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을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참 믿음은 순종을 낳게 되고 순종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참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게 될 것이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죽었다고 하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시대 때에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똑같은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믿고 한번 순종해 보세요. 첫걸음을 한번 딱 내디뎌 보세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셔서 축복하실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더하여 주실 하나님이신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우리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정말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하나를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임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즉시 느낍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많은 증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